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앞에도 문구를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뒤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원하십니다.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도 기둥인 나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기둥인 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기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도자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는 광야는요, 거처할 곳도 없고요,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생활에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는데 그 태양 아래 있으면 몸이 탈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사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밤이 되면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추위 때문에 얼어서 죽는 겁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인해서,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데 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한 저녁의 추위 속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 이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씩 이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다 자기의 거처했던 것들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함께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초대왕 사울의 때가 지나고 두 번째 왕 다윗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 준비해 놓고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그는 1000번 제단을 쌓습니다. 1000번제를 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흡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혜와 함께 부와 영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유일한 기둥, 한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이 모든 건물들을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둥은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기둥이 버티고 있을 때 그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은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지킴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두 기둥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양옆에, 뒤에 다 기둥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세워갈 때 보니까 이 바닥에 기소를 하는데, 이 기소를 할 때에 철근을 엮어가지고 나중에 기둥과 함께 엮기 위해서 전체가 다 하나로 철근으로 엮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서부터 마지막 이 옥상, 종탑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기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이 바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로서의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세 기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게바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두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에요.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3년 사역 가운데 항상 비토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 세 기둥 가운데에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그 뒤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때, 그때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7장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한 번에 3,000명, 4,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은 너무 좋았어요. 우리끼리 하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도행전 12장 이하에 보면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땅끝으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지.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요한을 죽이려고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게 만든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하나님의 연결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물로서의 세 기둥,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히 세워짐과 그리고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기둥을 찾고 계십니다. 이 기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기둥인 나 할 때는 좀 손을 가슴으로 이렇게 치시죠. 다시 한번 기둥인 나. 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은 기둥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다 해보세요. 저 2층도요. 자, 기둥인 나. 할렐루야. 나중에 올라가시는 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빨리 해야 돼요. 예배하는데 다 함께 해야지요. 기둥인 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둥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편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둥은 종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미루나무로 기둥을 하는 집 보셨습니까? 미루나무는요, 기둥으로 안 써요. 이 미루나무는 무엇으로 많이 쓰느냐고 하면 성냥 만들 때 성냥 계피로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그래요. 기둥으로. 그것도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적성을 가지고 기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든든해요.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요. 종자가 달라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은
미루나무처럼 별로 쓸데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이게 꽃이 날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옛날 요 앞에 선교마을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교회 바로 뒤 언덕에 아주 큰 미루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집 뒤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늘은 지는데 이 꽃이 날릴 때는요 정말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나무가 부러진 거요, 가지들이. 그 앞에 있던 집이 어려운 일을 만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마을이 의논을 하다가 그 나무를 좀 죽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못 뺐다가는 그 아랫집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나무 없애는 거를 알거든요.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 제초제 그걸 집어넣으면 그게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구멍을 내고 그 안에다 제초제를 넣어가지고서는 이게 마르니까 가지들도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어요. 아주 아름드리 굵은 나무였었는데. 여러분, 종자가 달라요. 기둥으로 쓰는 나무가 있고 기둥으로 쓸 수 없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은 쓸모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듭났을 때에 그의 삶은 나약한 존재의 삶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라지 않고 날마다 그대로 멈춰있는 나무는 절대로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쑥쑥 자라요. 자라는데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곧게 자라요. 곧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굵게 자라요. 그 나무가 기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도 마찬가지하여 예수 안에 거듭났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쏙쏙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언제 봐도 참 변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예배 시간 숨가쁘게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분, 또 늦었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오시는 분 계세요.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뛰어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옷을 털털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밀기는 왜 밀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다고 밀어서 자기가 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변해야 돼요. 내 신앙이 어제 오늘 달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게요, 믿음이 변하는 모습이 속도가 빠른 분들을 봐요. 그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한 믿음이 성장하되 곧게 자라야 돼요. 곧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잔가지가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둥으로 쓰임받는 나무들을 보면 잔가지들이 많지 않아요. 쑥 자라고 굵게 자라. 그 나무가 기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둥으로 쓰여지려고 하면 아무리 굵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베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둥이 되지 못해요. 세상의 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그 모습으로 굵게만 있으면 기둥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배임바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가 배임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진 나무가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난날에는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뿌리를 잘라버렸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둥은 다 받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둥은 받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받치고 있느냐? 기둥은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에 기둥이 무너지는 거고, 기둥이 무너질 때에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만의 기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둥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의 아름다운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기둥은 말없이 건물 전체를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모두를 섬기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잘 바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둥은 모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게 기둥이에요. 나나도 갠신이 서 있기 힘드는데 그러면서 나나 갠신이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이 주먹을 쓰면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때는 그 사람 때문에 시장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변화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돼서 부흥회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날은 부흥회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김익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왜? 김익두만 타면, 김익두만 있으면 힘들게 만드니까. 그런데 점잖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어.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배 한 모금을 후 빨더니 김익두한테 확 불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두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먹부터 날아가는데 눈을 가만히 감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더라.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 예수 믿는다 그래도. 두 번째 또다시 했는데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3, 4번인데 그리고 세 번째 했더니 그때 김익두가 눈을 뜨더니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옛날 같았으면 너 죽었을 텐데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은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잘나진 사람은 변해요. 잘나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나 혼자 서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가 연결되게 만드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둥입니까? 그러면 교회와 세상 변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진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물과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기둥은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이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둥으로서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